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37절 3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의 두두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서 10장 마지막 부분이죠. 37절, 38절, 39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던, 잊어버렸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축복으로 연결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재현을 다시 드러나게 하자. 하나님이 다시 드러나고자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진정한 종교개혁을 위하여 그 종교적인 구성회까지, 말씀 사경회까지 이루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나 뭐 아무튼 보면 우리 11조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 11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11조의 시험에 들어요. 11조 시험. 그러다 보니까 물질만 생기면 그 물질의 10의 1을 떼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생활하기도 힘든데 월급에서 10의 1을 떼고 어떻게 살아? 앞부분에서 주일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11조에 대한 거 옆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주일에 대한 것과 그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11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것의 10의 하나를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9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전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전체의 11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오고 있는 이 11조는 무엇이냐면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바로 이 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많죠. 물질에 11조 드려요. 1년 양식을 지었을 때 1년에 수확하였을 때 첫 밀에 11조를 드리고 많은 분에, 그리고 동물이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새끼들을 바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11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바로 이 거제물에 대한 11조라 이거예요. 왜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11조의 시험에 든다는 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테루마라는 것은요, 실질 무엇이냐면 원래 거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승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테루마는 기승물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되는 성전에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친다고 하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테루마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바치는 것이에요. 바치는 것. 내가 거기다가 바쳐야 된다라는 이 강박감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선물이라고도 하고, 그 선물 위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물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알고 들어갈 것이, 이 테루마라는 것을 우리가 예물로 이해하면, 봐요, 예물로 이해하면 예물이라는 것이 이 단어부터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예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물, 선물, 예물, 예를 있게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드려요. 바르게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곳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어디에 속하냐면요, 주전 마지막,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학개나 말라기나 이분들과 같이 제일 마지막으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도 말라기와 같이 이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자 개혁을 실시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 잘못되었던 걸 바르게 하자. 그래서 제사라고 하던 이 제사의 제사를 빼고 이제 뭐 하려고 드냐면요, 바른 제사라는 용어를 써. 바른 제사.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느헤미야는 이 테루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예물이 되어지는 예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에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누구의 생일이니까 선물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을 사고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기쁨은 어떻겠어요? 그 상대방이 받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던 물건인데, 아, 사고 왔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첫 밀가루, 그 다음에 과목이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요? 포도주도 나오고 기름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쭉 말씀드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무엇이냐면요, 예배에 사용되어야 할, 예배의 순서가 되어져야 될 예물들이에요. 예배에 부족함 없이 빠지면 안 되는 물건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39절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서 버리다라는 걸로 썼어요. 이 아자부라는 것은 실제로 버린다라는 것보다도 뭐냐면요, 떠나버리다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죽게 이기고 상대방을 버린다라는 때 사용되는 것이고, 저버린다라거나 떠나버린다랄 때는요, 이것은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성전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해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 아자부라는 것은 버리다라는 뜻보다요, 저버리지 않겠다.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목 봐요.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매일 주일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장 끝날 부분에서 이 느헤미야가 선포한 한마디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37절과 38절 가운데서 무엇을 10의 1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려준 것처럼 이 11조의 개념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11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그 무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또 예배가 드리다가 무언가 부족하고 잘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쁘게 상달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드려서 그 모든 예배가 순조롭게 예배가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든 물질들에 대하여 그들은 뭘 하냐면요, 이 테루마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7절에 거제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거제물이라고도 썼어요. 그런데 39절에 가면요, 거제물이라는 물자 빼고 그냥 거제라는 또 단어도 썼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가면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가면 예물이라고도 해요. 예물이라고 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배가 바르게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감동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뭘 하냐면요, 테루마를 하는 거예요. 테루마를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에 부족함이 없이 그 예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지체다 이거예요. 이 원리들을 우리들도 현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도 바르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힘드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힘드니까 목사들은요, 자기 자신이 개척교회에서 다 하려고 들어. 무슨 뭐나 성도들 밖에 나가 일하니까 내가 집에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뭐든지 정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물건 하나 사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하려고 들어. 근데 처음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있는데 뭐 목사님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 말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장소가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어지지 못하면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건데요? 그래, 현대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야. 이 교회 아니면 예배 드릴 것이 없냐? 바로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다니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보냈을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떻게 나 자신이 테루마를 해야 될까? 바른 테루마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강박감과 억압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교회가 운영이 쭉 되어져 갈 때 바르게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해야 할 테루마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 11조의 개념과 거제물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젠가 저희들 알고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집회할 때 끝나고 집에들 다 돌아가고 후에 만났을 때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에 헌금 안 하고 헌금바구니도 안 돌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무슨 돈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요, 헌금바구니 돌렸다고 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에요. 뭐냐? 저는 그거예요. 교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저는 교회 운영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이 어떻게 운영해요? 교회를 이래요. 저는 돈이 없이 운영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물질 개념이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성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헌금하면 그것은 바구니 돌리는 것도 무엇이냐면 억압적인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헌신적으로 들어지는 것하고 억압적으로 들어질 때는요, 강박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곳에 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11조 헌금을 한다라는 그 주성 헌금이라는 곳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없을 때는 하지마. 과감하게 안 해도 돼. 그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기뻐하시고 본인의 마음에 무엇을 안 가져요? 부담을 안 가져요. 무서운 쪽으로 주일만 되면 저 문 앞에서부터 옆에 있는 분들 집사님 만 원만 줘. 내가 다음 주에 줄게. 이런 헌금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제물, 이 테루마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곳간에 부족함이 없게 그 곳간에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 예배에 부족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물들을 다 곳간에 채우사 그것이 바로 이 테루마라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성 헌금을 한다. 액수가 얼마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 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는 것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하자?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자. 주인 의식을 가지자. 내가 바로 소망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의 교회 예배가 삐걱거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삐걱하면 예배가 바르게 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엘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난주까지 묻었을 때 보면요, 기가 돌아가다 보면 띵 하고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예배가 바르게 흐름으로 갈 수 없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새로 와서 하니까 벌써 뭐예요? 은혜가 돼. 소리가 아름답지, 부드럽지. 그러면 끊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지면 그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다 보니까 무엇이 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주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11조라는 것에 대한 그런 11조가 아닌 테루마라는 하나님 앞에 발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들이 알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는 것이지 제사에 제물 드리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오면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신약이 왔다고 예배라고 두 글자만 빨딱 거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구약은 제사고 신약이 와서 예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약이 제사를 폐지하고 신약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배만 드리니까 신약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1조도 필요 없고 그건 아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알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제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 마지막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우리는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성경의 신약에 와서 기록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제일 높이 보려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배구나. 그럼 예배가 뭐예요? 제사라는 것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제사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제물이라고 해요. 제사의 제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물이 되지 말고 예물이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서 그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배라는 것이 뭐냐면 경배 배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 다음 앞에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예절이란 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를 바르게 드린다 해서 바른 제사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구약의 제사가 없어지고 신약에 와서 예배로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뭐라고요? 테루마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교적으로 딱 정해지고 또 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는 그대로 드려주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예배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14절 봐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중요한 말씀이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오사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는 종교개혁가예요. 종교개혁가.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라는 용어로 우리가 드리는 선물로 말씀드려주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바른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면서 또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야, 너희들이 갖고 오는 무엇이 이제는 재물이 이제는 지겹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진정 너의 심령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주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면서 개혁을 하는 몇 명,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물질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뭐라고요? 바른 제사를 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런데도 구약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무엇만 고집해요? 제사만 고집하다. 그럴 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소선지서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자. 여기에 대해서 자주 강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들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 바른 예배를 드려지는데 그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물질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10의 1조라는 부정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요,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그 모든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11조로 강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저는 감히 그래서 영적 11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바쳐지는 11조. 그것을 39절입니다. 건너편에 39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 들고 및 문지기 들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우리 성경에서 곧 하고 시작되었는데 실질적 원어에서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앞부분에 37절과 38절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한 그 제물들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제사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 이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하는 39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무엇 때문에 37절에서 드려지는 거제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을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채워두냐면요, 성전 골방에다가 채워둔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교회 안에 사용되는 각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필요한 것이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도록 그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포로 생활 전에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 먹을 거 없고 쓸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봐요. 교회의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 돈벌이 되게 벌다 돈벌이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 돈 벌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가 되어져요? 점차적으로 틈이 생겨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사용하는 것이 만족되어지면 교회에도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족함 없이 채웠을 때 그 교회가 더욱더욱 성장하여지게 되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고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주보를 봐요. 지극한 밑에 줄 두 번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약속하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늘 출입할 것이며 첫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것, 하나님의 성전의 발길을 안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된 예배를 성전 안에서 행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의 유지와 성전 예배의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현대의 물질적으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이에요. 교회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것도 아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다 속에 있는 걸 빼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해야 돼. 신앙 부흥의 개혁을 해야 돼. 11조 개념에서 떠나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 누가 지켜야 돼? 바로 이 자리한테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성장되게 되어지고 나의 성장이 성장되어지면 가정이 더 잘 돌아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잘 돌아갈 때 나의 직장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나라가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이 잘 담겨져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에 대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실로 무엇으로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교회에 오면 맨날 돈만 내라고 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져? 아, 그렇지. 또 성장의 한 단계 항상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소망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업그레이드를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느껴요?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지 뭐. 친정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산제사이며 바른 제사라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나의 책무와 나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 바른 개혁을 해야 돼. 우리는 물질적인 분화, 타고난 재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있는
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 봤나 이거예요. 정말로 엄청 귀한 물건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 어머, 이거 내 거.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서워. 내 품속에 꼭 넣고 이거는 내 거. 맞아, 당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그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 자신뿐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이 탁 닥쳤을 때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발견할 줄 아냐 이거예요. 아우 내가 잘못해갖고, 아우 오늘은 일이 안 되네, 아우 사고가 터지네. 이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냐 이것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았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사고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 어떻게 적용할 방법을 알고 있냐라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 세대에서 뒤떨어질 거라고. 그거는 2000년 전, 4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냐.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거는 그때 사실이고, 지금은 뭐 한다고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들만 가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응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나간 과거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미래가 없고 오직 현재예요. 오늘 이때 이 시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순수성을 유지해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소망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사실. 마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5절, 6절을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를 함께 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거탄하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제 아직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의 그 귀한 말씀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썼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좋지만 소망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소망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소망으로 되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 부흥은요, 진정한 신앙 부흥에 이를 수 없어요. 개혁이 없어 으쌰으쌰 부흥운동만 하고, 부흥운동을 3일 하면 4일 하면 그동안은요 울며 콧물 잽싸고 주님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3일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는요 할렐루야라고 내려가더니 집 문 앞에 가면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 아니라 그 다음부터 놀랄루야지. 정말 놀랄 일이요. 얼마나 놀랄 일인지 알아요? 3일 4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어디로 갔는지요 까맣게 있어진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단의 기적이라고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뺏어버려. 까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빼먹어버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 소망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 이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머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하여서 바른 경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소망의 교회의 바른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른 예배를 상제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요 예배라고 한다. 소망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예배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와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박적인 11조의 관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필요한 것이, 성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위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르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오니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